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거기에 적어두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조금 지나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시작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빛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세상 말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다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주간도 이제 40일 지났고, 그래서 이제 또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 강림주일을 매년마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무슨 말씀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또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썼습니다. 오늘 선포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더 입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더 입히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보증을,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화되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이란 말이 헬라말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그 권능.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자체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썼다는 거지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밑에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있는데 서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 천사장이 있고 그런 위계질서가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겠어요? 천군 천사를 사랑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권능이. 그게 바로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의 주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설교하는 그뿐이에요. 좀 약하거나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이 현대 신학은요,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립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 그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도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만 증거될 뿐, 그 다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유익되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교에 많은 분들이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목사라는 그런 게 좋아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뭐 그런 게 좋아가지고 또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학이라는 것이 신을 아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그
디얼라지칼. 디얼라지칼이라는 그 신학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놓는 디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디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그 라지칼, 그거는 이제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얼라지칼이라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아는 학문이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만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라는 말 쓰지를 않아요. 불교자 그 보세요. 그 신학이라는 말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신학이란, 라지칼이라는 그게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 철학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것도 생각과 관념을 토대로 해서 철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600년대에 살던 사람, 철학자 있죠? 르네 데카르트.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생각, 관념, 그게 철학의 모티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철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철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과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철학의 뿌리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철학의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롱 학문을 쫓으니요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철학과 이런 그저 세상 학문이라는 거죠. 세상 학문. 현재 기독교의 신학은요 바울 신학으로 이렇게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신학을 했지만, 근데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이 이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립을 해놨습니다. 이론을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은 학문을 많이 이렇게 감히 지켜놨다는 거지요. 바울 신학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 배울 점이 많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우리 이 바울 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제일 요점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분부한 것을 지키고 가르치게 하라. 예?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병을 고쳐라. 축복을 하라. 귀신을 쫓아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신학에 담아야지요. 근데 이론으로 정립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겁니다. 왜 부족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을 쓸 때가 어디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걸 로마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에베소로 보내고, 예? 옥중에서 그 바울이 글을 썼다는 거지요. 옥중에 몸이 구속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 그분은. 그래서 편지로 다 썼습니다. 편지로 쓰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해석을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건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재소자, 형무소 가가지고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선교할 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과 편지로 하는 건 약간 달라요. 직접 가서 하면은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편지로 하면은 그만큼 약해요. 이게 물론 그 사람이 보고 감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와 직접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1대1로 대면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할 때와 다르다는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이렇게 모든 서신을 적다 보니까 그 안에 이론이 많이 가미가 된 겁니다. 설명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서신으로 전하는 사역은 직접 하는 것보다 낙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서신만 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을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된 바울 신학이 현대의 신학의 모태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과 복음과 자유를 잘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 그분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그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예배소서 한번 보세요.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얼마나 잘 적어놨습니까? 예배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예정과 성도의 의무와 최후의 소망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꼼꼼한 분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 이분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게 사도 바울 선생 그 위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은 감탄합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신학의 단점이 뭐냐? 이론으로 정립을 해놨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적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죄에 대한 것도 영적인 측면보다는요, 윤리, 도덕, 인격적으로 다루는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 물론 은사도 얘기를 하긴 하시죠. 예레미야서 12장 14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변화돼서 인격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건 맞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건 맞지요.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결과는 열매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보니까 머리로만 이거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역도 하고 있지만 축사사역 같은 경우에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읽어보면요, 축사사역에 나오는 그 현장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태와 누가 그분들이. 그런데 마가는 달라요. 마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그건 완전히 리얼하게 해놨거든요. 완전히 그 축사사역 그 현장을, 예수님이 하시는 현장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해놨어요. 적어놨어요. 거기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 달라요. 보면 논리적이고 약간 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 그분도 이론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게 모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에. 그래서
그래서 그 이론으로 정립한 그걸 쭉 신학생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지식화되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왜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아니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성경 수업만 했는데 에? 아니 들어가더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갈수록 자꾸 성령의 그게 떨어지면서 자꾸 이 머리만 굵어진다는 거야. 그게 신학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걸 우리가 보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의 영성신학으로 가야 돼요. 바울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바울신학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영성신학을 첨부를 시키고 더하면은 금상첨화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로고스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는 독생자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 이분이 바모섬에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성령님의 검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영원 전에 해와 달과 우주가 생기기 전 영원 전에 계시던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를 가져와가지고 그 단어를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를 단어를 떼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붙였어요. 할렐루야. 그 로고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 의지가 들어있는 그 인격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헬라말로 모노게네스.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 바울 신학은 너무나 귀한 그런 신학이면 분명하지만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확적이고 너무 지식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인간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요한 영성을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개입을 시키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바울 신학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지적입니다. 그런데다가 은사 중단 이론까지 배워보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네? 은사 중단 이론. 2000년 전에 그때 은사는 잠깐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은사 중단 이론까지 신학생들이 배우면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말에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신학으로 이렇게 된 현대 신학은 출발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인간 창조부터. 인간 창조부터 시작되니까 선악권 문제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선악권 문제가. 근데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면은 그 선악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둘째로 그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 1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그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또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의 주재자다 이런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거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이방인의 사도.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택함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택함을 받았지만 두 분의 그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그 신학적인 그런 영성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도 받고 사도 요한의 영성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죠. 그럼 두 개가 다 이렇게 합일점이 다 온다는 거지요.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들도 이런 두 개가 딱 합쳐져 있으면요 무서워합니다. 사역자를. 말씀이 정립이 딱 되어 있으니까. 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바울 신학은 죄라는 것을 대해서 다룰 때도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보면요, 죄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었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3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뒤에 사단이 포진해가 있고 그 죄라는 뒤에 귀신들과 악한 어둠의 세력이 딱 이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뱀을 왜 듭니까? 뱀을. 뱀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죠 그게? 이처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14절 15절을 수식하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들렸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그 안에 다 얘기해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학적인 부분이 아니야. 영적인 부분, 바로 실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요한복음 12장 보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여러분, 우리 바울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엑기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술술술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바울로 신학으로 다 해가지고 머리에 다 틀을 딱 만들어놨고 거기서 다 이렇게 빼놔봤어요. 조직 신학, 역사 신학, 무슨 종서 신학, 목회 신학 이거 촤촤촤 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또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발을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모세 오경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시작을, 그게 중요하죠.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이렇게 또 출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감복음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인간 창조, 그거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인간 창조를 넘어서 저 태초 이전,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그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출발하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으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인간들을 그걸 먹게 해서 타락을 하게 했을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빠지질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요한복음부터 풀면은 다 나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창조 이전까지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누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안 하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쫙 나오는데 창조 이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풍성히 받아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 이기적인 그런 걸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 신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도 이기적인 분이 많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면요, 자기를 내려놓게 해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태초라는 말이 그 엔아르케입니다. 엔아르케, 영원 전에 계시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무익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 살아봤자 70년, 80년인데 그거 끝나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태초보다 계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큰 바운다리를 안다면 시시콜콜한데 그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의 이심을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힘들지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만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우면서 이 말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이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보다는 가슴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 신학은 머리, 요한복음으로 되는 그 요한의 영성은 가슴이라는 거죠. 가슴.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령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